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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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에이즈 면역학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조명환 교수는 가난한 피난민 부모에게 태어났고 스스로 꼴찌 박사라고 부를 만큼 공부도 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대학도 정원 비달인 건대 생물학과에 진학해서 간신히 졸업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1년 만에 성적 미달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딸까지 낳게 돼서 눈앞이 막막해진 이 조명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아내에게는 차마 퇴학을 당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달을 공원 벤치에 앉아 이렇게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유학의 길이 열려주지 말든지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으셨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청년부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이 청년에게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수냄 여인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해 주시죠.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은 우상 숭배에 취해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렇게 1, 2절이 나와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 전 다시 한번 7년의 기근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내 엘리야 때의 3년 반의 기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극심한 기근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수냄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전심으로 대접하고 세심하게 배려도 했어요.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4장. 그러나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1년도 아닌 7년 동안 피난을 가려면 자신의 집과 전토를 모두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만일 엘리사의 말대로 기근이 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떠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믿음과 마음을 담아 섬기는 수고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은연중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나 수냄 여인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의 종 엘리사를 전심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물질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죠. 그런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죽자 다시 살려주죠. 또한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조명한 교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주님은 그런 그를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도록 인도를 하셨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과 헌신,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바라지 않은 것까지도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돌보시죠. 3, 4절에 증거하죠.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하죠. 기가 막힌 기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왕의 소유권을 되돌려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때마침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기적에 관심을 갖고 그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그가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중이죠.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기적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아이를 살렸다.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엘리사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바로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왕 앞에 나와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 호소를 합니다. 수냄 여인이 때를 알고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가장 적절한 때에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겠죠. 이처럼 사람의 계획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때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상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겠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따랐다가 집과 전토를 잃게 되었음에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일을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와 상황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5, 6절이죠.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가 행한 일을 듣던 왕은 마침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그 일을 들었고 이스라엘도 큰 이적을 체험하더라. 왕은 수냄 여인의 간청을 기쁘게 들어주죠. 그것도 여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를 돌려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관리를 세워서 그동안 거두었던 밭의 소출도 되돌려주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미 여인은 밭의 소출까지는 기대하지도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소출까지 돌려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 야훼께 물으라. 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세심한 배려와 수고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수렘 여인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 예, 이 일이 우연일까? 왕이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의 기적을 묻다가 실제로 기적을 체험한 장본인을 만나게 된 이러한 기적 같은 이야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수렘 여인에게는 자기가 그 땅과 집의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왕에게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가든 나라도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죠.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지를 않아요. 결국 멸망,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나의 어려움을 몰라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말한 그 조명한 그 교수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던 중 떠오른 설교의 내용을 붙들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힘을 내서 다른 대학을 알아보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모든 대학이 다 거절하던 중에 한 교수가 입학을 허락해 주어서 그 교수의 전공이 바로 에이즈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야였지만 대학원 다녀야 해서 그 교수 밑에서 에이즈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창궐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네요. 국내 각 대학에서도 에이즈 전공자를 교수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모 교수로 천병을 받고 세계적인 에이즈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었대요. 이분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수렘 여인의 하나님, 이 조명한 교수의 그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시죠?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 힘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함께 개인과 교회와 사회적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